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무릎 꿇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젊은 세대를 위한 개척학교 와디프 2기 졸업생 중 한 분이 개척한 리뉴 커뮤니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전웅재 목사와 함께 방문해서 보니 심플한 리모델링으로 젊은 세대답게 공간이 효율적으로 단정되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부교육자로 섬기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느끼며 개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든든한 지원, 지방의 지원이 기적처럼 이어지면서 개척이 진행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개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9살, 6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월세 105만 원과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택배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주변의 학교에서 모임을 이끌며 다양한 사역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삶과 사역에 최선을 경주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며 우리 시대와 다른 야성을 느끼며 감동되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라마나이 선교 인큐베이팅 사역으로 개척한 좋은 하루 교회 담임자인 김명현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입니다. 위로부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처음으로 맞이한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전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란 뜻이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전해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는 거죠.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요 16절을 아주 잘 번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아말렉과 싸워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34번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인 르비딤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며 이 놀라운 승리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야말로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아? 안 계신 거 아니야? 시험하며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안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분명한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으면 지는 이 아주 적나라한 현장을 이 이스라엘 군대가 경험하는 거죠. 분명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데 산에 올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 모습을 온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의 승패가 자신의 노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음을 깨닫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들의 전투 능력으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투가 없이 승리가 주어진 것도 또한 아니죠.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된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을 용서하였고,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보디발을 원수 삼지 않고 감옥에서 섬김의 삶을 통해 주변을 감동시켜 갔습니다. 사울의 죽이려는 음모에 시달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그 시대의 억울한 이들을 품어주며 시대의 아픔을 치료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로 드러남을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라는 메시지의 성경에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아침 아주 큰 울림을 가지고 저에게 들려집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닥친 아말렉과의 전투 현장에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던 그들이 이런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렵지는 않았을까요? 모세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근데 이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당황하던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불러 전쟁케 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모세나 모두 대단한 믿음임을 배웁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할 때 생겨났으며,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왕되심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은 바로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지팡이를 아말렉을 향해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만약 내게 기적의 지팡이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아말렉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을까? 나의 믿음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기적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는 모세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과거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 그때는 그 지팡이로 자신이 그 지팡이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세로 그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착각하지요. 그 지팡이로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오늘 이 음성이 아주 쟁쟁하게 들려집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저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겸손히 당신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엎드리는 자로 서겠습니다. 오늘 목사로 임직하는 김명현 전사님이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를 기름 부어 주소서. 목회 사관학교를 섬기는 모든 사관생도가 이런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만 일하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전쟁터를 뛰어다니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주님, 이 종이 먼저 그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 종을 다스려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